보살님, 입춘 기도 정성껏 올리셨지요? 가족 건강, 자식 성공, 간절한 마음으로 비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냉정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정작 중요한 마무리는 빠뜨리지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회양하지 않는 기도는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만 담아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밭에 뿌리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한마디를 기도 끝에 꼭 붙이세요. 그래야 보살님이 애써 쌓은 공덕이 썩지 않고 자식에게 7배 더 큰 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도의 완성, 자식을 살리는 회양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보살님, 입춘 기도 잘 마치셨는지요? 새봄을 맞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정성껏 기도 올리셨을 겁니다. 올해는 자식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려고 마음먹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자식 밭에 물 주는 것 깜빡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 주는 것이 뭐냐고요? 바로 회양입니다. 지장경에서는 회양하면 공덕이 7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회양을 안 하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만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흘려보내야 씨앗이 자랍니다. 공덕도 흘려보내야 자식에게 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입춘 기도의 공덕을 자식에게 제대로 보내는 방법을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보시겠습니까? 2500년 전 인도 기원정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던 숲속 수행처였습니다. 커다란 보리수 나무 아래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숲속 우물가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려 커다란 항아리에 담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이미 가득 차 있었는데 여인은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항아리에서 넘쳐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인이 황급히 돌아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춘자라고 합니다. 물을 깃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이미 가득 찬 것 같은데 왜 계속 물을 깃느냐? 춘자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기를수록
공덕이 쌓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깃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넘쳐 흐르는 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항아리에서 넘쳐 땅으로 흘러가고 있느니라. 저 물이 그대 자식의 밭에 가고 있느냐? 춘자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그대는 물을 열심히 깃고 있지만 정작 자식의 밭에는 한 방울도 가지 않고 있느니라. 춘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춘자여, 그대 곁에 앉아라. 내가 한 가지를 알려주겠노라. 춘자가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 하였지 어떻게 기도하느냐? 춘자가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고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입춘 기도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기도를 마치면 어찌 하느냐? 그냥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느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대는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만 담아두고 있느니라. 자식의 밭에 물을 주지 않고 있느니라. 춘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식의 밭에 물을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향이니라. 회향이요. 그러하니라. 회향이란 돌려보낸다는 뜻이니라.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갖지 않고 자식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니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 기도의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하고 말해야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가느니라. 춘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 기도가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것은 아니니라. 그대의 기도는 그대의 항아리에 담겨 있느니라. 그대 자신의 공덕은 쌓였느니라. 다만 자식에게는 가지 않았을 뿐이니라. 그러면 제 공덕만 쌓이고 자식은 아무것도 못 받은 것입니까? 그러하니라. 물을 길어서 내 항아리에만 담아두면 내 항아리는 가득 차지만 자식의 밭은 메마르느니라. 공덕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쌓은 공덕을 회양하지 않으면 내 공덕은 있지만 자식에게는 닿지 않느니라. 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군요. 어미 된 마음에 얼마나 간절히 빌었는데 그게 헛물 켜는 것이었다니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책하지 말아라. 이제 알았으니 고치면 되느니라. 오늘부터 회양하면 되느니라. 춘자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보내면 제 공덕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 항아리에서 물을 빼서 자식에게 주면 제 항아리는 비어버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춘자여, 그것이 회양의 놀라운 점이니라. 공덕은 물과 다르니라. 어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옆에 있던 등잔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잔을 보아라. 저 등불로 다른 등잔에 불을 붙이면 어찌 되겠느냐? 춘자가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두 등잔 모두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하다. 그러면 처음 등불은 어찌 되느냐? 꺼지느냐? 아니요, 그대로 밝게 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니라. 등불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 밝아지느니라. 공덕도 마찬가지니라. 내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해도 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누면 배가 되느니라. 춘자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눠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되는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나눔은 최고의 공덕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느니라. 회양은 가장 거룩한 나눔이니라. 내가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나누면 자식은 공덕을 받고 나는 나눔의 공덕까지 더하느니라.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장경에서 회양하면 공덕이 7배가 된다고 하신 것이 그런 뜻입니까? 그러하니라. 혼자 갖고 있으면 하나이지만 나누면 7이 되느니라. 아니, 7배만이 아니니라. 진심으로 회양하면 그 공덕은 무한하느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하나의 등불로 1000개의 등불을 켤 수 있다 하였으니 그대의 회양이 자식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세상에 퍼지느니라. 춘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회양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으니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3가지를 하면 되느니라.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로 하는 것이니라. 이 기도의 공덕을 우리 자식 아무개에게 회양합니다 하고 소리내어 말하여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니라. 막연히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면 공덕이 더 또렷하게 전해지느니라.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군요. 둘째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니라. 말만 하고 마음이 안 따라가면 빈 그릇이니라. 회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자식을 떠올려라.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 자식에게 공덕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여라.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군요. 셋째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니라. 막연히 잘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 공덕으로 우리 자식이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공덕으로 우리 자식의 건강이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양하면 공덕이 더 또렷하게 전해지느니라. 춘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 하고 마음으로 보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군요. 춘자가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멀리 있어도 회양이 닿습니까? 제 아들은 먼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달빛이 어디까지 비추느냐? 춘자가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온 세상을 비춥니다. 천리밖도 비춥니다. 그러하니라. 마음에는 거리가 없느니라. 달빛이 천리를 비추듯 부모의 회양은 천리밖 자식에게도 닿느니라. 자식이 바다 건너 있어도 진심으로 회양하면 반드시 닿느니라. 마음은 빛보다 빠르니라. 춘자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멀리 있는 아들에게 회양할 수 있겠군요. 그러하니라. 거리는 상관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진심이니라. 진심으로 회양하면 자식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공덕이 닿느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춘자여, 한 가지 더 기억하여라. 회양은 기도 끝에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른 때도 합니까? 그러하니라. 작은 선행을 해도 회양하여라. 길에서 쓰레기를 주어도 이 작은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회양하여라. 하루 동안 쌓은 작은 공덕들을 잠들기 전에 모아서 자식에게 회양하여라. 그러면 매일매일 공덕의 물이 자식에게 흘러가느니라. 춘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끝에 반드시 회양하겠습니다. 작은 선행도 회양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에게 매일 공덕의 물을 보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대의 자식이 봄비를 맞은 것처럼 공덕에 젖어들 것이니라. 입춘에 뿌린 씨앗이 봄비를 맞아 자라듯이 그대의 회양이 자식의 삶을 자라게 할 것이니라. 보살님, 춘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자식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입춘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시는데 혹시 회양은 깜빡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기도만 하고 회양을 안 하면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만 담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은 자식의 밭에 가지 않습니다. 공덕을 흘려보내야 자식에게 닿습니다. 부처님께서 춘자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보살님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 끝에 회양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며 말로 하세요. 마음속으로 자식에게 보내세요. 구체적으로 회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양해도 내 공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등불처럼 나누면 더 밝아집니다.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입춘 기도에 회양을 더해 보세요. 제가 5가지 마음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 끝에 반드시 회양문을 읽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회양하면 공덕이 7배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그냥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 끝에 이 기도의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회양문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읽으시고 없으면 그냥 이 한 문장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살님, 혹시 그동안 기도만 하고 회양은 안 하셨나요? 말로는 기도를 마치면 이 기도의 공덕을 우리 자식 아무개에게 회양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행동으로는 회양할 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세요. 정중하게 회양하면 공덕이 더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마음으로는 내 공덕이 자식에게 물 흐르듯 흘러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저녁 기도를 하시고 나서 회양문 한 줄을 말해 보세요. 10초면 됩니다. 둘째, 자식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회양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원하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막연히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공덕을 우리 큰아들 철수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을 우리 딸 영희에게 회양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공덕이 더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양하세요. 막연히 잘되게가 아니라 올해 좋은 인연 만나게, 직장에서 인정받게, 건강하게, 구체적으로 회양하면 구체적으로 전해집니다. 보살님, 혹시 자식이 여러 명이시면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회양해 보세요. 말로는 이 공덕을 우리 아들 아무개가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회양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행동으로는 회양할 때 자식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세요. 마음으로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회양하세요. 오늘 당장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인 회양을 해보세요. 20초면 됩니다. 셋째, 회양할 때 자식에게 공덕이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가는 곳에 공덕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회양하고 마음이 안 따라가면 빈 그릇입니다. 회양할 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 맑은 물이 있고 그 물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을, 또는 내 손에 밝은 등불이 있고 그 빛이 자식에게 닿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자식이 그 공덕을 받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선명할수록 회양이 강력해집니다. 보살님, 혹시 회양하실 때 마음이 딴 데가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말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행동으로는 회양할 때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앉아 계세요. 마음으로는 공덕이 물처럼 빛처럼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오늘 당장 회양하면서 자식에게 빛이 가는 장면을 30초만 상상해 보세요. 넷째, 작은 선행도 자식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만 회양하지 마세요.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해도 회양하세요. 길에서 쓰레기 하나 주우면 이 작은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도 회양하세요. 작은 공덕들이 모이면 큰 물줄기가 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공덕을 자식에게 보내면 자식의 밭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보살님, 혹시 오늘 작은 선행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로는 선행을 하고 나서 이 작은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행동으로는 매일 하나씩 작은 선행을 찾아서 해보세요. 마음으로는 작은 공덕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당장 작은 선행 하나를 하고 자식에게 회양해 보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하루 공덕을 모아 자식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매일의 회양이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내가 한 좋은 일, 좋은 말, 좋은 생각,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자식에게 보내세요. 오늘 하루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공덕을 받아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잠드세요. 걱정하면서 잠들지 마시고 회양하면서 잠드세요. 매일 밤 자식에게 공덕의 달빛을 보내세요. 보살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회양을 해보시겠습니까? 말로는 오늘 하루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회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행동으로는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한 좋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으로는 그 공덕이 달빛처럼 자식에게 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오늘 당장 잠들기 전 1분만 회양해 보세요. 다만 보살님 마음이 너무 힘드시거나 자식 문제로 고민이 깊으시면 기도와 함께 절의 스님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보살님, 이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 끝에 반드시 회양문을 읽으세요. 둘째, 자식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회양하세요. 셋째, 회양할 때 공덕이 흘러가는 것을 상상하세요. 넷째, 작은 선행도 자식에게 회양하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 하루 공덕을 모아 자식에게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보살님의 입춘 기도가 자식에게 제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회양을 안 하면 항아리에 물만 담아두는 것입니다. 회양해야 물이 자식의 밭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양해도 내 공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등불처럼 나누면 더 밝아집니다. 내 등불로 자식의 등불을 켜도 내 등불은 그대로 밝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 춘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눔은 최고의 공덕이니라. 회양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느니라.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기도 끝에 회양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 이름을 부르며 회양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자식에게 공덕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보살님 자식 걱정에 마음 무거우셨던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압니다.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시는 그 마음 정말 거룩합니다. 그 기도에 회양을 더하시면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입춘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올해 입춘 기도는 회양과 함께 하세요.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자식의 밭에 흘려보내세요. 등불을 혼자 켜두지 마시고 자식의 등불도 켜주세요. 그러면 보살님도 밝고 자식도 밝고 온 집안이 밝아질 것입니다. 보살님의 회양이 자식에게 봄비처럼 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